자, 오늘은 아모스서 3장 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터인데요. 이 내용들은 밖의 현상으로서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쟁과 또 그 예언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마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징계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좀 제발 좀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한 그 표현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이 기억을 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늘처럼 바다처럼 그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깥의 현상으로는 그들의 민족이 정말 수가 그렇게 많아졌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부유함에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신 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을 알고 정령이 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령이 보고 내가 내려가서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자,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구별된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예표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라 하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복하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구원해주니까 결국은 배반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모세를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게 노여워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표현들을 자꾸 우리가 써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즉 너희의 모든 그 치른 그 죄악 때문에 뉴 제너레이션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결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또는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끔찍한 얘기예요. 250만 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그냥 사람을 얘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뜻이 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부가 사는 것도 뜻이 합하지 않으면은 함께 살기가 힘들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뜻이 합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것처럼 너와 나가 뜻이 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징계하는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자꾸 거부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도 이제 사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여기에서도 사자가 움킨 것은 뭐예요? 자기 것이 됐다는 얘기죠. 자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자들은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도 있고 반대로 얘기할 때는 사단의 힘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삼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사자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는 그 표현, 하나님의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서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는 힘을 얘기하죠.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왕권을 젊은 사자에게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랜드에 보면 그 왕 나오는 그 사자 나오는 그런 거 많잖아요. 사자가 짐승의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왕을 얘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서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5절에도 보면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이 창해는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펼쳐놔야지, 그렇죠? 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 잡힌 것이 없고 또 그물이 땅에서 어떻게 뛰겠느냐, 결국은 잡지 못하는 그물의 역할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나팔을 분다는 건 뭐죠? 나팔은 성읍은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한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죠? 경계의 목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 즉 적이 쳐들어오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서 다 풀어놓죠. 이 세상이 모든 너희들에게 그 어려운 형편은 바로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징계하는 것,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소견대로 사니까 내가 이웃을 들어서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여러분, 그 징계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훈계로 보는 게 마땅해요. 자식들을 바르게 하려면 회초리를 들죠. 오늘날에는 이제 회초리 되는 것이 금지된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육 방법이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바로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서라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양이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는 뭘 들고 다녀요?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톡톡 친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부는 나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너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속을 지지리도 새기고 말도 안 들어.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양처럼 한치 앞에 자기 것만 보게 되고 하나님 그 광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프로포즈 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눈이 열려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성경은 안 열려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멍하게 있어. 멍하게 있으면 졸린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고요. 이 영적인 것은 흙과 백이, 어둠과 빛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심을 당신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속국이 돼서 70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걸 겪어요. 그 70년 동안 힘든 걸 겪으면서 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전에 저희가 일제 저희들이 속박되어 있을 때, 압제하에 있을 때 그 45년이라는 세월은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라니까요. 88 올림픽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은 축구를 열광을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은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야구를 만들어냈어요. 그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건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상쇄시켜 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은 양 같아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린다고. 이게 전두환이를 막 미워했던 마음을 어디로 쏟아요? 야구하는 데로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프로야구가 생긴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흔들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해요. 이북을 들어서 갖고 이북에서 뭐 미사일 공격하느니 뭐 하느니 그러면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보수 세력이 그걸 이용해요. 아주 이것이 정례화돼 있어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즉 언론을 장악해서 흔들려고 하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눈, 즉 우리의 양 같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신 것이죠. 그 막대기를 든 건 사랑의 표시라고요. 사랑의 매라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막대기로 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후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에게 선포하신 일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아담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이 아니에요.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2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2장에서도 13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그러면 그 곡식단이 하나님의 곡식이냐 아니면 나의 곡식이냐. 여기서 나의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부함을 나타내려고 막 열심히 해갖고 버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벌어서 창고를 또 10개, 20개 짓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어떡할래?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은 다 뭐예요? 헛수고예요.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2장 13절에도 너희들이 잔뜩 곡식단을 실었지만 그 곡식단의 수레가 너를 누를 거야. 그래서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너희 자리는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나,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나, 세상으로부터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가벼이 보는 자가 되고 초월해서 세상을 엿보지 않고 넘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선지자들을 즉 호세아 또는 요엘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즉 어려움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옛 것을 주장하고 옛 것대로 살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래서 내가 이러한 환경을 준다. 그러면 돌아와라. 그렇죠? 호세아에서도 그렇죠? 고멜에게 다른 남편, 다른 애인을 쫓아가니까 막아놓잖아요. 담을 세우고 가시를 세워서 돌아오게 해. 근데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내가 믿는 신앙으로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거 쫓아내잖아요. 난 몰라.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어? 심지어는 너희들은 나의 마당 뜰만 밟고 갈 뿐이다. 마당의 뜰만 밟고 간다는 건 나하고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보이는 척만 했다는 거지. 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러고.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냈고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처의 다툼이 일어나고 둘이 셋이 아버지와 자식이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너의 모습을 바로 봐라. 여러분 거울을 봐야지만이 자기를 보죠. 하와는 아담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부부라든가 자식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 속에 빠져서 헤매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다니까.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알겠느냐. 호세아서 4장 4절 말씀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깨달은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 성경이지 세상 사람에게 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을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셔요. 이 세상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비, 세상의 공기, 이것은 누구나 받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죽어요.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났지만 영혼을 하나님께서 넣으셨기 때문에 그 르하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르하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영향력을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펴봐도 다 똑같아요. 시편을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어디를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일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대로 눈을 밝히 열고 강팍한 자기의 땅을 갈아엎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뿐더러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만들어요.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